실핏줄이 터진 거죠. 한 번도 제가 그런 마음은 들지를 않았는데 어제는 제 눈을 이 빨간 눈으로 쓴다는 것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눈을 좀 안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눈을 좀 작게 뜨려고 노력했죠. 작년 연말부터인가 이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현상이 벌써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안과에 가보니 내과로 가라고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 피검사를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작년에 그런 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혈압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안과 가니 눈 자체는 이상이 없으니 또 내과를 가보라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잘한다고 소문난 병원을 소개받아 가보았습니다. 장로님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을 갔었죠. 사실 목사는 평소에 장로님들을 별로 안 좋아하면서 우리 김 장로님 말고요. 그래서 평소에 장로님들을 별로 안 좋아하면서 자기 아플 때는 꼭 교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그것도 장로님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왠지 신뢰하려 하지요. 교회에서 당회를 할 때 장로님들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들 하면서도 사실 자기 아쉬울 때는 신뢰하는 그런 목사의 이중성도 보이는 겁니다. 원장 장로님이 언제 피검사를 했는지 묻길래 몇 달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다고 하니 그러면 검사를 안 해도 된다. 눈에 실핏줄이 터지면 그냥 터졌구나 무시하고 지나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피검사를 해보려고 하다 원장님이 그리 말씀하셔서 그냥 돌아왔는데 그래도 빨간 눈으로 이렇게 강단 앞에 선다는 것은 왠지 뭔가 죄인된 심정입니다. 한참 눈병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꼭 그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색이 빨간색으로 흉하게 나오니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안대라도 좀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왼쪽 눈 한 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대를 하게 되면 그냥 맹인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흉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 꼼짝도 하지 않고 숨어 지내야 하지요. 이렇게 새벽에 빨간 눈을 생각하니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사람이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또 심한 사람은 귀까지 뻘개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굴이 빨개지든지 눈이 빨개지든지 겉으로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요? 죄 좀 덜 짓게 말입니다. 하지만 화인 맞은 심령은 웬만큼 죄를 지어도 얼굴에 표시가 안 난다는 것. 왜요? 마비가 되기 때문에. 원래 이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에 달군 인두로 짐승이나 노예의 살갗에 찍은 흔적을 화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의미는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와 동시에 불인두로 그 찢어진 이 피부는 마비되기 때문에 마비된 상태를 가리킬 때에 화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악한 시대나 말세에 거짓 교사 및 그 추종자들을 가리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하였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양심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즉 돌이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즉 회개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다가 오늘은 이 미가서 성경 읽기 본문 속에 어제도 미가서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 미가서 3장부터 이렇게 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입장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 속에 이사야서도 있는데 하지만 그게 맞을 것 같은데 하지만 목회자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본문을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사실은 자꾸 찾아봐야 어디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씩이나마 더 알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모른다고 자꾸 찾아주기만 하면 이게 찾아주는 곳만 바라보면 이게 갈수록 사실은 성경 찾는 게 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서길 원하는 성도라면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 마냥 자꾸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만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하는 말이 야야 잘못 만지다 고장낸다 건드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함부로 어떤 물건을 못 만지게 하는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만지다 고장날 게 없습니다. 도리어 고장난 우리 손이 고장난 우리 심령이 양심의 화인 맞아 마비된 우리 심령이 성경을 만짐으로 성경을 펴봄으로 고장내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내가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안 보고 말씀을 떠나서 병든 심령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좀처럼 안 바뀌는 것은 기도는 하는데 성경은 안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니까 이 우리끼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성경 제일 안 읽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목사라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안 읽는 사람이 장로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직자일수록 성경을 의외로 더 안 보는 사람이 많고 묵은둥이 신자일수록 성경을 더 안 본다는 겁니다. 마비된 심령, 화인 맞은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는 길은 이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이 주는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을 시작하는 이 1절 문장부터 아주 내용이 상당히 세게 나오죠.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의 타락과 민중들의 처절한 어떤 처참한 삶, 당시 사회상을 고발하는 것으로 이 미가서 3장을 시작하고 있죠. 지도자들이 악행을 스스럼없이 자행하였는데 미가는 그들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 역시 범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도 문제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까지 범죄하고 있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미가서 3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결국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첫 번째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지도자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는 백성들도 문제지만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까지 범죄하고 있는 유다의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총체적인 난국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백성들 위에 세우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주고 백성들을 알뜰살뜰 잘 살펴보라는 그런 의도였지요. 오늘 특히 본문에서는 미가는 지도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끝부분에 통치자들아 들으라. 어떤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고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의를 알고
정의를 백성들에게 실천하여 통치자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통치자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요, 정의와 상관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돌보아야 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죠. 이들에게 바로 미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사리 사욕에 빠지고 자기 자신만 챙기면 국가가 몰락하고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독재와 비리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받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죠. 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기차를 타고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뭐 푸틴을 만난다고 하지요. 사실 북한의 국민들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하는 게 모든 걸 보면 어떤 중심이냐면 자기의 체제 유지에만 모든 것을 급급하는 그런 체제 유지에 모든 힘을 다 동원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북한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국민의 삶이야 어떻든 내 당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꼭 그런 느낌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미가는요. 선지자들에게 첫 번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죠. 미가는 이 통치자들에 이어서 선지자들에게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하는 선지자들이 자기 입속을 챙기고 물질적인 탐욕에 빠지고 말았죠. 그래서 이들이 입으로 내뱉는 말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들만 하고 있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위한 말들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겉으로는 평강을 말하지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전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밤을 만나리라. 이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평강을 말하지만은 때로는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오직 지금 미가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뿐이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아가지만 내 내면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오늘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의 뜻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는 이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렇죠. 선지자들이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을 경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미가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바라볼 때
유다 땅은 정말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죠. 나라의 통치자들은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엉망으로 파괴해버리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오늘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을 읽어보니 이 미가 당시에 이 모습들이 정말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통치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채우고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하고는 전혀 감심이 없고, 그래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밤을 만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 있으니 얼마나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미가의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오늘 이 미가의 이 경고의 메시지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가?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맞고 성도가 맞는가?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의 유익을 따라 움직일 때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요, 사람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움직여야 되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와 선지자들을 위해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미가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통치자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통치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또 한국 교회와 우리 스스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미가의 경고의 대상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오늘도 우리는 들어가는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죄인된 심령이, 양심의 화이맞은 심령이 변화되는 것, 고쳐지는 것, 바뀌어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밖에 없고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밤을 만난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글을 적고 사택에 들어가서 잠시 쉬면서 40분 되니까 우리 장로님 잣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 새벽 기도보다는 한 1시간 전 이전에 오셔서 장로님과 집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참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리 일찍부터 나오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또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성도가 많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져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 우리 모두도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의를 행하는 것이, 통치자를 향하여 정의를 행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오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다시 담아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힘은 사람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물질이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의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교회의 힘이, 성도의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 당시의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정의를 외치지 않고 체제 유지에만 급급해하는 그런 모습들, 국민이 어떻든 말든 우리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식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국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시고 정말 헌법의 정신을 잘 이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 먼저 믿는 우리들이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름의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이 땅의 어두운, 이 땅의 낮은, 이 땅에 소외된 작은 어떤 것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빛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그 역할 감당할 수 있고 말씀 앞에 서야 변질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두 줄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셔서 강건의 복을 누리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날도